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두 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날아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말할 때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요? 진리. 진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리를 말하시는 분이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열기만 하면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은 진리이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들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도, 또 이런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해석이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로 읽어야 되겠습니까? 누구로 풀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진리이신 예수님 이야기가 실려 있으니 그 예수님으로 성경을 읽고 그 예수님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바른 해석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의 읽은 성경 말씀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풀지 않고 다른 것으로 풀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은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같구나. 천국에 가려면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나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이게 무슨 말일까? 자세히 살펴보니
32절에 보니 이는 이 겨자씨가 어떤 씨앗인지 보세요.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 겨자씨는 큰 씨앗이 아니라 아주 모든 씨앗들 중에서도 작은 씨앗이라.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아주 작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작은 씨앗, 이 겨자씨를 마치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 하니, 천국은 가고 싶고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니 아하, 이것이구나.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 큰 씨앗이 아니라 작은 씨앗이라, 모든 씨앗보다도 작은 것이라고 하니 자기를 낮추면 가는 것이구나. 천국은 그런 나라구나. 나를 낮추면 되겠구나. 내가 가장 작은 자라고 낮추고 내가 겸손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생각하기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를 같이 작은 자들, 겸손한 자들만이, 자기를 낮추는 자만이 가는 나라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훈련을 하게 될까요? 성품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을 가지려고요? 겸손한 성품 가져보겠다고. 왜 그런 성품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까? 천국 가고 싶었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갖다 하니, 이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겨자씨처럼 내가 겸손하면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 잘못 해석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겸손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한 성품 훈련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교만하던 사람이 점점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져 갑니다. 점점 겸손해져서 이제 덕도의 자리에 이르러서 성품 훈련을 했더니 드디어 경지에 이르러서 내가 겸손해졌네. 어떻게 되었다고요? 겸손해졌어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면 천국에 가리라 해석하고 열심히 성품을 쌓아서 겸손해졌는데 과연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겸손하면 가는 나라입니까? 성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겸손한 자가 천국으로 간다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도 참 보면 겸손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다 천국에 가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성품 훈련을 열심히 해서 겸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천국은 겸손한 자가 간다고 성경에 기록한 바가 없습니다. 참 훌륭한 성품은 가졌지만 천국에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윤리적인 덕목 하나 붙잡고 그 덕목을 열심히 훈련해서 경지에 이르렀다 해도 윤리적 덕목을 지켰다고 천국에 가지는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같다라고 하는 말은 겸손하면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겨자씨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이야기다.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천하의 모든 것이 없다. 그분이 아니고는 천하의 모든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그분은 높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자기를 말하면서 작다고 말합니다.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작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분은 작은 분이 아닙니다. 크신 분이, 그분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그 높으신 분이, 그 크신 분이 작은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었지만, 내가 가장 큰 자였지만 내가 지금 작은 자가 되었다. 내가 신이었지만 내가 지금 작은 자,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내가 사람이 되었다. 나는 지금 작은 자가 되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 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예수님 자신이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큰 자였지만 지금 작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었지만 사람이 되고 피조물이 되었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은 크신 분이 왜 작은 자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대단하시고 위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오신 자기 자신의 작아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를 범한 인간들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죽음 앞에 모든 인생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저 천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 천국에 입성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는 사해주고 우리의 더러운 죄는 씻어주고 깨끗하게 의의 옷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저 천국에서 쉼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높은 분이, 크신 분이 낮고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신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작은 자가 되었다고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어. 작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도 작은 자가 되어 이 땅에 왔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전가받고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죄인들 중에도 모든 죄를 걸머진 자로서
가장 낮고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런 모든 씨보다 작은 자가 되었다고 자기 사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작은 나 구원하겠다고, 작은 나의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 참된 쉼, 참된 안식 주시겠다고 그 크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입고 너희들 앞에 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기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크신 모습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다가오시면 구약시대의 모세 앞에,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모세는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죄인이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로 마주할 수 없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추고 그 높은 모습을 감추고 작은 모습으로 그 위대하고 크신 모습을 감추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높은 모습으로, 너무나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면, 죄인들 앞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작은 자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작은 나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주님이 나의 죄 대신 씻어주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의로운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의를 전가해 주어서 천국 데리고 가 영원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초라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다면 우리는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찬란한 모습, 후광이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부끄러워 감히 나가기를 꺼려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실 때에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도록, 흠모할 만한 모습이라는 말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의 얼굴로 예쁘다 하는 모양이 하나도 없는 자로, 너무나도 볼품 없는 모습으로 어느 누구도 부담을 가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게 작은 자로 오신 것은 내가 달려가서 언제든지 그분에게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었어. 모든 영광을 가리고 모든 찬란함을 가리고 모든 크심을 가리고 작은 자로, 작은 겨자씨와 같은 자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멘. 겸손, 윤리적 덕목을 쌓았다고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고 공적인 생애를 시작할 그 즈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또 많은 대중들에게 선포하기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었던 것은 누가 가까웠다는 것이냐?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방향을 돌이키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니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전환하라,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라, 예수님에게 나오면 모든 죄 사함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방향을 바꾸어라, 내가 너희들 앞에 왔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신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셨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작은 자들을 대속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작은 씨앗, 작은 씨로 예수님이 왔지만 땅에 심겨지면,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씨앗은 썩어지면서 발아해서 거기에서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자연 세계 속에서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썩어지면서 그 안에서 영양분을 먹으면서 생명이 움트고, 그래서 새로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치를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다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이 작은 겨자씨로 이 땅에 와서 땅에 심겨지면, 자신이 죽으면 썩어지면, 땅에 심겨져서 씨앗이 썩어지면 거기에서 많은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이 땅에 씨앗이 심겨진다는 말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예수님은 땅에 묻힐 것이고, 그 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썩어지고 죽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자라기 시작합니다.
얼마나요?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되어졌어. 결국 그 나무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일 만큼 그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 나무가 다시 커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들을 사랑하셔서 작은 자들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 자신이 죽고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고 구원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예수님은 다시 큰 나무가 되고 다시 하나님이 되고 다시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 되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보좌에 다시 앉게 되는 크신 분이 될 것이고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날아오면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나무가지에 앉으면 참된 쉼을 누리게 될 것이고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내게로 날아오라. 내게로 와서 쉬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날아오라고,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가지에서 깃들이라. 나의 가지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라. 주님은 자꾸만 크신 나무이신 예수님, 크신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오라, 오라, 오라. 수고한 자, 돈 없는 자, 다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오면 내가 쉬게 해주고, 오면 내가 참된 생수를 너희에게 줄 것이 오라, 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성경의 겨자씨 비유는 겸손의 덕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가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로 오신 이 예수님, 작은 자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 중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어서 모두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죽게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인간은 자기 죄로 죽게 되었고 자기 죄로 죽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습니다. 그런 인간이 너무나도 불쌍해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인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작은 자,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와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와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와 같은 작은 자로 이 땅에 오시고 내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분은 땅에 묻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다 해결하고 나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신 후에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지은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가 죄가 있었다면 살아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만방에 드러낸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죄가 사함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모두가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킬 능력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이 지켜야 할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하나하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고 인간이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켰어요. 율법의 완성이 되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공로를 넘겨주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죄도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었던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작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의를 율법을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이제는 죄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의롭다, 죄 없다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주님의 가지에 깃들이도록 구원자의 품 안에 안기도록 주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이 땅에서 다 이루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예수님의 나무로 날아들고 예수님의 나무에 깃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의 나무에 깃들이면 참된 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동안에도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갔는데도 계속해서 고생이라면 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길이 되시며 천국의 주인이 되시며 천국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게 되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한 세상을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보낼 것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더 영원한 천국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이 고통보다 더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을 누릴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작은 자로 피조물의 모습, 나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나의 구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게 의를 전가해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다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주셔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실이 부족하고 우리의 행위가 잘 안되고 겸손하지 못하다 해도 예수님 믿으면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따라주지 않고 우리의 행실이 따라주지 않고 우리의 성격이 더럽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다 고쳐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눈물 흘릴 일 없도록 내 성질, 내 성격, 내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 인생 왜 이럴까, 내 성질이 왜 이럴까 한탄하는 모든 내 몸이 연약해서 내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탄하던 모든 것들 다 바꾸어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완전한 나라, 그곳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사망도 없는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 덕목이나 또는 행실이 부족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성질 다 고치고 나서 교회 오겠습니다, 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오는 것입니다. 죄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게 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고 자기의 율법을 다 지킨 의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 의롭다, 이제 죄 없다, 내가 너를 죄를 사하여 주신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의롭다 하시면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그분이 너 죄 없다, 내가 죄를 사하노라 하시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지는 것입니다. 내 행실이 따라주지 않고 내 삶이 따라주지 않았어.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지금 담배를 펴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다음에 술 끊고 나서 교회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마시는 그대로 끊지 못한 그 상태 그대로 더러운 성질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면 예수님이 다 고쳐서 더러운 옷은 씻겨서 의의 옷을 입혀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는 더 이상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사망도 없는 곳으로 주님이 데리고 가서 완전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있는 이대로 주님 앞에 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다 고쳐서 예수님께 오려면 올 수가 없습니다. 율법 다 지키고 착하게 살면 그때 오겠다는 사람은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내재된 죄악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그 크신 나무, 그 나무로 날아오십시오. 그 나무에 깃들이십시오.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크신 구원의 사역 안으로 믿고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자신이 다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어진
모든 업적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어서 천국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실 것이 있는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오시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네. 병든 자는 의사에게 가서 아픈 부분을 드러내고 병을 치료받는 것처럼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무수한 죄를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 주님은 죄사하는 권세로 우리 죄는 사해 주시고 지옥 가야 우리를 건져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죄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망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옥 형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로 날아오십시오. 그 크고 그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로 날아오셔서 그 나무 가지에 깃들이십시오. 다시 다른 말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천국으로 가게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천국이시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시고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데리고 다니던 제자들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제자들에게 믿음이 너무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면 천국에 갈 수 있겠는데 제자들을 볼 때 이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고난과 그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었던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붙잡아다가 저렇게 혹독한 고문을,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한 후에 자기 스승 예수님처럼 저렇게 비참한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서 제자들은 숨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어서 문을 닫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겨집니다. 천지 창조 때에 죄를 범한 인간들은 자기의 벗어섬을 알고 두려워하여 동산 뒤에 숨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여서 완전한 믿음을, 굳건한 믿음을 가지지 못해서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어야 온전한 믿음, 예수님의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려주시고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걸머지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예수밖에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살아생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하여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죽으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는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도 지금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도 나처럼 살 것이다. 부활의 주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 죽음 앞에 두려워 예수 모른다 부인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 죽은 나사로를 찾아갔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집에 찾아갔어. 나사로야, 나오느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이 명령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 앞에 보여주었는데도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었는데도 그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셔서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작은 자로 오셨던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신적 능력,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 그들 앞에 시공을 초월하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그들이 문을 꼭꼭 닫고 있는 그들의 집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크신 분으로 피조물로서 작은 자로 계시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후에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신 이유는 나를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했으니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네 손을 내밀어 네 눈을 크게 떠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신데 이분이 살아나셨네, 부활하셨네,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만져보니 뭐가 만져집니까?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가 만져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으로 찔렸던 그 예수님이 지금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그 예수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고 그들 앞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전히 두려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는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두려워. 그러나 예수님을 확고하게, 예수님을 굳건하게, 예수님을
온전히 바르게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사역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경청하시고 마음에 담아 두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풍랑을 만날 수가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요? 세상을 이긴 내가 있지 않느냐.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만날 수 있고 세상에서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환난도 없고 풍랑도 없는 때는 우리가 죽고 나서 그때부터는 환난도 없고 풍랑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을 때 풍랑도 있을 수 있고 환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풍랑이 있는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셔서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풍랑이 갑자기 없는 인생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풍랑이 있는 채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붙잡으면, 예수님의 나무로 날아오면, 예수님의 나무에 깃들이면, 예수를 붙잡으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환난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고 나서도 천국이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풍랑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은 예수님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그분이 갈 때에도 그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험한 세상, 풍랑이는 세상, 환난 많은 세상,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아멘. 너와 함께하는 내가 세상을 다 이겼으니 세상의 모든 풍랑을 잠재울 수 있으니 세상의 모든 환난을 멈추게 할 수 있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담대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담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